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기 동안에도 연합이 작동되는 노예, 분열이 없는 노예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노예 중에는 분열과 반목과 서로의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예 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노예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중앙노예는 삼겹줄이 주는 의미대로 노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회원 목사님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예를 만들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한 같은 뜻을 품고 또한 서로가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중앙노예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나갈 때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어느 노예보다 강한 노예요, 화목한 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노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제24회 정기노예 개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님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셔서 꼭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에 입술을 주시옵시고 제2부 성찬 예배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진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며 3부의 회의 처리를 할 때에도 각 회원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노예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 주신 동탄중앙교회 우리 배영식 증경 노회장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멘. 늘 건강하게 하옵시며 아멘. 노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동탄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것들에 더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노예를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산수방교회 심호하시는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노예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 깜빡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하늘의 미리라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그의 이길 영원토록 찬양하리. 한미리한 구원의 길 나를 위한 영생의 길 발머리에 심으셨네 나의 사랑 예수. 십자가에 맺으셨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의 늘 의지하심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앞에 주님을 꼭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책을 사면 제일 뒤에가 산 날짜하고 어느 복음서점에서 샀는지하고 도장을 이렇게 찍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사람당문화부가 되겠다, 주의종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이제 입학을 앞두고 1월 달에 1991년 1월 4일 부평 복음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고 이제 비로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집이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고 장로로 섬기면서 돈 벌어서 주님 섬겨라. 방해를 참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효자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치시더라고요. 사고 나게 하시고 아프시게 하시고 신학교 간다니까 미운 나머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러 오시고 저는 몰랐죠. 막 봉사 하느냐고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가족끼리는 안수기도 해도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어머니가 눈이 싹 풀리고 사지가 틀어진 게 딱 돌아오면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신학교 간다 그래서 내가 나이 좀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 도와줄 때 집도 사고 그걸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너무 쓰는 돈을 주일 예배를 안 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학에 보통 3월, 4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부평 복음서점에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분 설교집이나 그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처음 산 책이 뭐냐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제가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늘 가까이 두고 책을 읽는데 간략하게 책을 소개하면 아주 유명한 책이라 아마 목사님들 중에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이 책을 소개하면 제자란 뭔가 정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독자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글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계속 책 내내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나는 제자인가 질문하면서 목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동안 내내, 사역 내내 나는 지금 이 순간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계속해서 던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일 먼저 성경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하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저자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들에게 오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인데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복음서를 가지고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오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 중에 이제 오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내가 복음이라, 내가 복음. 목사들에게는 다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적용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꽤 신실하고, 자기는 꽤 진실하고, 자기는 꽤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목사라고 스스로 이제 자랑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목회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돼서 여러 목사님들, 우리 노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충성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내내 3번, 4번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제가 깨닫고 있는 부분, 너무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이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다르게 설교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읽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 이 책을 다시 읽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한 25년 가까이, 26년 가까이 이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간중간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진짜 이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이 책을 꺼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읽고, 이번 노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본문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나는 정말 목사인가? 그 제게는 부담스럽게도 송구스럽게도 노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하나 더 있는데, 나는 정말 노회장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어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내 마음과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 책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책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나는 충성했다. 제가 한 스승을 만나서
말씀 먹게 하기 전에는 교인들 눈치를 봤어요. 야단치면 떠날까? 근데 스승을 만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먹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떠날까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목회하는 목사는 적어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결심을 하고, 야단쳐야 되는 말씀이면 그냥 야단치고 책망, 때로는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다음에 붙잡아주고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터치하고, 야단칠 땐 야단치지만 책망할 땐 책망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서 이 목사 직분을 감당하려고 힘썼던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인가를 질문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강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또 지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노회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그런 사역자들, 그런 주의 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걸 떠나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연구해서 목사다운 어떤 영권, 목사다운 어떤 은사, 이런 것 이전에 저는 적어도 목사들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목사는 윤리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목사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목사여야 됩니다.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임원이든 목사든 장로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능력, 교회 안에서 어떤 권능,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되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함께 살면서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인격적인 그런 목사라면 누가 과연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저 사람들은 별천지의 사람들이야. 시대감각 떨어지고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 가운데 그게 뭐가 진리가 있겠어? 거기 뭐가 생명력이 있겠어?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순간 결국은 그 사명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여야를 떠나서 사상을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목사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인격적인, 멀리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면 안 된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인격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듯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본분과 인격을 견지해야 하며 목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대학 교수나 대학 총장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신앙 인품을 지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도요 굉장히 강당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찬양 사역하러 다니고 개척교회 예배 드릴 때 무슨 교회 행사에서 앞에 찬송인도 좀 부탁하면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찬송은 안 해요. 그냥 춤을 추고 전도사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노래방에 와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개척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안 하고 이 집을 꼭 닫고 있다는 건 신학교 1학년인 저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멘. 그 얘기하고 다시 찬송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해요. 그럼 다시 멈춥니다. 힘내기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전도사가 찬송하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놓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 아멘.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만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는 것 때문에 교만하니 뭐 이런 말들, 이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누가 나를 목사인데 업신여기면 감히 주의 종한테 겁주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책망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목사답게 목사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너의 그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 나 장로님들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진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누가 존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어집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이 정결 하그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순결한 양심을 말합니다. 순결한 목사다운 순결한 양심, 목사다운 양심, 세상적인 일반적인 윤리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다운 신앙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목사다운 성경적인 양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겁니다. 말도 본이 되고 행실도 본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도 본이 되고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령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순종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가르침이 힘을 잃지 않고 설득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너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설득력이 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목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과 경건, 특히 사랑 실천에 있어서 정말로 본이 되는, 그 다음에 겸손함,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우리 증경로 회장님 프로필에 배영식 증경로 회장님 항상 배려라는 단어가 바뀌지 않는다.
배려하는 목사.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배려를 할 때는요, 자기 낮춰야 돼요. 자기 신분을 낮춘 상태여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그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서 배려는 동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는 제자인가, 이걸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반대가 배려. 길거리를 가다가 풍월하는 분에게 이렇게 점심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이라고 사드시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돈을 내어드릴 때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로 낮춰서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던져 딸랑딸랑 이렇게 바람 타고 떨어지게 하는 배려가 아니라 같이 낮춰서, 그래서 그냥 한 단어를 그냥 단어로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지요. 배려, 온유, 순종.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목사님들은 정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1년 차인지 목사 10년 차인지 이게 구분이 없어요. 목사가 딱 되면 다 자기도 목사인 거야. 이미 뭐 노회장이든 속이든 뭐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보 감각을 가지고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했더라도 저는요, 지금까지 제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이렇게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선배님 그냥 말로 오세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제가 그래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계시겠지만 그러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다 아시잖아요. 왜 하셨을까? 6월절 식사 끄트머리 자리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6월절 식사를 다 하시고 가름두다가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16절로 24절에서도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자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싸우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더 잘났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 34절에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도착하냐, 길거리 오다 니네들 왜 무슨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싸운 거야. 그래서 누가 더 높냐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높다고,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저는 볼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날은 얼마 남지 며칠 남지 않는다. 아니 몇 시간 남지 않는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한 명 빠지고 마티아가 벗어내서 12명이 이게 나중에 가다가 한 3년 가다가 깨지면 어떻게 할까? 저도 우리 노회 우리 총회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깨지는 건 아닌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임원들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깨지는 건 아닌가. 주님도 그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 진짜 서로 사랑해라. 둘이 막 함께 가다가 막 싸워가지고 흩어지지 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불행하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지. 장로교회는 뭐 군소교단을 해서 뭐 거의 300개가 넘는데잖아요. 늘 그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없으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를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크고 작은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거진 한 25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진짜 다투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서 주님 잘하신 보람이 있네요.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교회가 이게 잘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돼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제자들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제자들도 안 됐고 초대교회도 안 됐고 지금 현대교회도 이게 안 되고 있고 노예도 알게 모르게 서로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받아 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서로 물고 뜯으며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당짓고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침체되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한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힘을 잃어버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빌립보 교회도 마음이 분열돼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나요? 물론 마음이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캐치한 거고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여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 편지로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는 그 안에 있는 유니게와 순두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디아와 순디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라. 더 이상 거기서 멈춰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더 중요해. 너는 없어도 돼. 나는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다툼을 지금 당장 멈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통하라고 했고 3절에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해야 할 공동체가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정확한 거고 당신이 이야기하고 당신이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런 나만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달라 영적 교만에 빠져 시작하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랑의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깨지게 되거나 깨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냉랭하게 된다. 6개월 전부터 우리 노회 채팅창이 냉랭해졌어요. 굉장히 냉랭해졌어요. 어떤 글을 남기기에 두려울 정도로 냉랭해졌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 이런 것보다는
노예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정무적인 언어,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 혹시 또 정말 나가버려야지 또 이제 겁이 나서 좀 더 강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노예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일들을 멈추고 내 스스로의 언어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나만 잘났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다 잘 알고 나는 성령에 아주 그냥 해박하고 다른 사람은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보다 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무시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총회나 노예나 교회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오만하고 교만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서로가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는, 그런 노회는, 그런 총회는, 그런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아마 주님도 이걸 걱정하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살아나리라 끝말은 듣지 못하고 보통 끝의 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마련인데 앞에 말만 생각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방해했던 둔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혹시 내가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하셨는데도 이거 혹시 잊어버리고 계속 다투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다가 이게 깨져버리는 건 아닐까 염려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본문 제목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은 누구든지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어쩜 색깔이 이렇게 잘생기셨다. 목사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래요.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서로 높이고 배려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인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 공동체인 노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노예 가서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목사들은 그냥 교인 빠지면 그냥 저도 주일날 설교하다가 한 6년 전부터는 감사하게도 누가 빠졌는지가 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누가 빠지잖아요. 설교하는 내내 왜 안 나왔지? 말도 안 하고 안 나와서 권사라는 게 권사가 돼가지고 막 미안해 막 설교하면서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의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난 노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가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서 만날 날이 기다려지고 오늘 이제 노예 시골 노예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10년 할애 때나 4월 노예 때 만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얼른 만나고 싶어서 서기 목사님한테 좀 만날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노예 오고 나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노예 끝나고 나면 내가 밥 먹으러 왔나 먼 거리 왔다 가면서 허무하게 아이고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서류 떼려니까 노예 서류 떼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정말 만나면 행복하고 좋아서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